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개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집단, 큰 그룹, 그것만을 이 어떤 세력으로 여겼고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뭐냐? 세상에서 돌보지 않고 세상에서 천대를 당하는 그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나의 기도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우주보다 더 챙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탕자처럼 멀리 떠나도 언제나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책임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공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1960년대에 아주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늘 이 어린 헬렌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단하든지 항상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Is this worth it?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한번 물어봐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헬렌은 늘 이 질문을 생애 어떤 중대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도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후에 그녀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봉사를 하다가 자신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결단을 해야 될 이 시점에 또 묻습니다. Is this worth?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수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1964년에 콩고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지배하던 벨기에가 이 콩고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콩고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백인에게 억압당했던 이 콩고는 주위에 있는 백인들을 억압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백인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헬렌 이분이었어요. 나라에서는 빨리 철수해라, 선교본부에서도 빨리 철수해라고 했는데도 그녀는 그때 또 묻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 속에 남아서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5개월 동안 폭도에 의해서 감금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서 그녀를 끌어내다가
그 콩고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녀가 20년 동안 의료 사역을 하면서 꼼꼼히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와 모든 의료품을 다 그녀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때 이 헬렌 선교사는 하나님에게 반항하듯이 묻습니다. Is this worth? 하나님, 정말 내가 20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이 선교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정말 이 일에 내 인생을 다 걸었던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헬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기도 속에. 너는 항상 Is this worth? 라고 하는 질문을 나에게 했는데 Am I worth to you? 나는 너에게 가치 있는 존재였느냐? 그걸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헬렌 선교사가 다시 하나님에게 항복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물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그녀의 인생 속에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헬렌 선교사, 이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녀가 해온 수십 년의 그 의료 사역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느냐?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렇게 깊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이 표현은 기도가 나 자신의 소원이나 필요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분인 우리들에게 우리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로.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이 to suffer with라는 뜻이래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우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책임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 뭐냐? 팡세를 쓴 이 파스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